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큰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스데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평생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죄의 자리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벗어나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에 깨달아 알지는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케 된다는 약속의 씨앗이 가나안 생활 10년에 접어들도록 생길 기미가 없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그 약속을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씨를 주시려고 더욱 귀한 시간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75세가 되자 가나안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시 많은 시간이 흘러서 99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나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나이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녀를 약속하면서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란 더 이상 육신적인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후사를 얻게 된다는 고백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약속을 통해 이삭을 낳았고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수없이 많은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통해 대속의 진리를 보이시고 부활 신앙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훈련시키실 것이며 마침내 부활로 그 완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고 곧바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일생도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과 같은 훈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은 흔히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은 만사 형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떠한 환령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성취하는 법을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한 요셉에게도 훈련의 결과로 점점 완성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